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런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절대적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이 뭔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육신적인 출생과 지금 거듭남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영어로 쓰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을 쓰는데, 이 다시 태어난 born again이 그 성격이 어떠냐?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발생되어진 생명.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와 나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발생되어진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었죠?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대부분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Don't be surprised, 깜짝 놀라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원문의 뜻에 조금 가벼운 번역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Don't marvel, 그러니까 이건 아주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걸 말해요.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거듭남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경탄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난, 우리 속에 그냥 발생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봐라,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 사람이 바람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불어서 방향을 잡아줘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바람은 바람이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는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실체는 못 본다. 어디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네가 바람은 못 본다. 그런데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을 어떻게 알지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알지, 우리는 바람이 흘러가는 걸 못 봐요. 거듭난 자는 이렇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의 출생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몇 시에 거듭났는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속에서 발생되어진 것이니까. 그러면 또 금세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나는 어떻게 알아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거듭난 자는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의 상황밖에 몰라요.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적인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임의로 부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이 영적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인식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영적인 생각을 해요. 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그럴까요? 육의 생명은 결국 도달하는 도달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거. 오직 육이 이끄는 대로, 내 육의 감정이 변하는 대로, 소위 말하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산기대로만 생각하고 살지만,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계산기를 따라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자, 영적인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인식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인식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걸 전혀 못 느끼지만, 거듭난 자는 내 삶의 매사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영적인 인식이 그에게 생겨지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내가 꼭 붙들려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불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걸 아니까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기를 원한다. 삶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속된다. 이걸 인식하고 이걸 느끼고 이걸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인식이 생겨나는 게 끝없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끝없는 난 자는 이런 영적인 인식,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돼요. 영적인 인식을 한다라는 말은 영적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말은 육신적 생명을 가지고 출생하게 되면 금방 태어나자마자 만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 못 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막 모비를 달아놓고 움직이게 하고 해서 나중 돼서 좀 이제 눈이 떠지면 보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픈 걸 압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신기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능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도 돼요. 너희가 진실로 거듭난 자라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떠신지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요? 이런 영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살아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요? 둘째로, 거듭남의 특성은 이런 영적인 상황 인식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거듭남이 영적인 생명이라는데, 영적인 것이라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나? 여러분, 육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은 육을 지배하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육대로 사는 겁니다. 육의 생각대로, 육의 삶대로. 그런데 그 속에 영이 살아서 지배를 하게 되면 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첫째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그러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만 사람 변했다. 뭘 보고 변했다고 말합니까? 인격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가장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 리더 그룹에 속하는 지도자고 남을 가르치는 이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는 지식적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남은 몰라요. 그렇게 거듭남을 예수님이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게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꾸 어떻게 지식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네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영리하고 똑똑해서 네가 나에 대하여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너는 너의 지식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교만이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거듭남을 너는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겸손해라.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거듭난 자들은 너처럼 그러지 않고 겸손해진다. 왜 거듭난 사람이 겸손해지느냐?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를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허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맺는 열매, 그 말은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요. 그 열매가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자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열매들이 전부 뭐예요? 다 인격적인 거, 성품적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의 변화가 다 보십시오. 자아 죽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나를 포기하고 예수께 충성하는 것, 이게 전부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면, 겸손해지면, 자아가 죽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이 삶의 변화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현상이, 겸손한 모습이 뭐냐? 예수를 자랑하는, 높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도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러니 남아있는 건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울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는 자기 포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이제 영적인 인식을 하는 거죠. 성령이 내게 말하기를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여러 성에서 나 복음 전하러 오면 나를 죽인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죽으면 죽는다. 나는 내게 손해가 와도 나는 한다. 허리가 문질러져도 눈이 녹아내려도 나는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내 감정이 손상을 당해도 나는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거듭난 자의 이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인격의 변화,
겸손해지는 것, 이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늘 십자가만 드러내는, 그럴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는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진실한 회개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진실치 않은 회개도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회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떨 때 회개하십니까? 내 잘 나갈 때는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그런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죠.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뭐죠? 그러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근심스러운 이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회개는 순간적인 회개예요.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 해결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다릅니다. 거듭난 자는 경건한 근심을 합니다. 경건한 근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 근심의 차원이 달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지금 어떤 잘못한 것, 지금 두려운 것,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됐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내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본성을 끌어안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근심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회개가 있었는지요? 다윗의 근심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자기의 이 영이 진실되지 못하다, 온갖 거짓과 기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영적인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이런 이야기죠. 나는 왜 예배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찬송해도 그저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할 뿐이지 그 찬양의 즐거움과 이렇게 내게는 왜 없느냐? 난 예수 믿는데 왜 내 속에 천국이 경험되지 못하는가? 이런 걸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하지 못하네요. 하나님이여,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내게는 없네요. 하나님, 회개하는 것, 이게 진실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근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가 죽어버린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겸손함이 내게 있는지, 내게는 십자가가 자랑되고 있는가? 나는 경건한 근심으로 말미암는 진실한 회개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불쌍하고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영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거부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다시 확정하여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